위대한 발견이 거창한 실험실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가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그는 목욕을 하다가 욕조에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유레카, 곧 찾았다, 알아냈다를 외치며 욕조에서 뛰어나갔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죠.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을 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무사 귀환했는데요. 엄청 빠른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서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까?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아주 평범한 장면을 보다가 질문합니다. 왜 떨어지지? 그리고는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여러분, 사실 욕조에서 물이 넘치는 것이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한 광경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차이는 장면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무엇인가 특별하고 극적인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매우 신비하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아주 거룩하고 신비한 장소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냥 한 토기장이가 일하는 평범한 일상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위해 예레미야를 예배당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토기장이의 작업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고 그릇을 빚고 망가진 것을 다시 빚는 장면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리를 개념으로만 가르치시기보다 현장으로 데려가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만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 아주 평범한 일상의 현장에서도 깊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일상에서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읽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토기장이 집과 같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게 민감하게 내 주변의 일들을 관찰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센시티비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불러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기대한 모습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토기장의 작업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 삶은 자주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간 선지자가 가장 먼저 본 장면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빚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제가 오래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토기를 빚는 수업을 한동안 받았습니다. 처음 미국 와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 수업 때는 그냥 혼자 토기만 빚으면 돼서 정말 마음 편히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토기를 좀 빚어봤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동안 배웠으니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자, 아래에서 물레가 돌아가면요, 제가 손으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손가락을 안으로 밀면 이 토기의 모양이 들어가고요, 바깥에서 받쳐주면 토기가 서서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릇의 형태가 생겨나요. 자, 그런데요, 이 진흙이 물렁물렁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많이 주면 순간 모양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물레의 힘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다시 뭉칩니다. 그리고 또 주먹으로 막 진흙을 치기도 해요, 평평하게. 그런데 그 순간을 예레미야서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라고 묘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본 첫 장면은요, 예쁘게 잘 빚어지는 그릇이 아니라 빚어지다가 망가진 그릇입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잘 빚어지지 않는 그릇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토기장이의 집에서는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인생이 어느 정도는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모양으로 빚어지겠지.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생기고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내가 바라고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삶이요, 그렇게 기대한 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분명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용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첫 장면이요,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마치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겁니다. 물레 위의 진흙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모양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도 삐뚤어지고요, 조금만 중심이 흔들려도 균형이 깨집니다.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모양이 무너집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꽤 단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진흙으로 비유하자면 너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 하나 떠나는 것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계획 하나가 틀어지면 마음이 뒤집혀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짜증이 밀려와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진흙과 같은 이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내 삶에 찾아오면 내가 지금까지 잘 빚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모양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종종 토기장이 흉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 토기장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문제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라는 겁니다. 진흙.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레미야보다 약 100여 년 앞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택한 진흙, 곧 이스라엘이 토기장인 하나님에게 따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서는요,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같답니다. 자신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주변의 영향에 흔들려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서도 나중에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나를 자식이라고 낳은 게 맞냐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주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단지 환경 탓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이 없어서만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잘못하셔서는 더욱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고 물렁물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흙은요, 흙입니다. 진흙은 쇠가 아니에요. 조금만 인생의 압력을 경험해도 쉽게 모양이 삐뚤어지고, 조금만 균형이 틀어져도 모양이 무너지는 게 바로 흙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 장면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현장 학습은 토기장인 하나님의 문제보다 사실은 진흙인 우리의 연약함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정직하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뜻대로 안 되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너만 그런 것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 집에서는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잘 빚어지던 그릇이 삐뚤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뭉개지는 일은 드문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인생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죄와 상처, 불안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아프고 속상하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은 원래 그렇게 연약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신앙이 일그러진 우리네 삶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단단한 돌이 아니라 진흙이라는 사실, 나는 내 힘으로 완벽한 모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이 자주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좋은 토기장인 하나님이 필요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내가 기대했던 모양과 너무 달라져 있습니까? 가정이 그렇습니까? 일터와 관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상태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해서 스스로에게 놀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놀라지만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남 탓만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은 자주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 쉬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은 토기장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쑥스러우면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삶이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작. 삶이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는 연약한 진흙입니다. 시작. 우리는 연약한 진흙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토기장이 집에서 깨닫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는 사실보다 그 망가진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다시 빚는다는 점입니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 눈에 딱 두 개가 밟혀요. 첫 번째는 바로 그것으로와 두 번째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먼저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앞서 토기장의 손에 뭉개진 진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많고 많은 일상의 자리, 이 현장 학습의 장소 중에서도 하필 토기장이 집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돼요. 토기는요, 빚다가 잘못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진흙으로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멈추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나 선지자를 보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경청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었냐고 따진다. 그렇다고 내가 내 백성을, 내 자녀를 포기할 것 같냐? 나는 토기장이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빚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다른 그릇으로 만들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눈에는 그것으로, 곧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은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다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빚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망가진 진흙을 보고 한숨 쉬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진흙을 얻어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시 빚습니다. 다시 만지고 다시 형태를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단순히 찌그러진 부분을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살짝 수리해서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회에 아예 토기장이가 원하는 다른 그릇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보고 부분적으로 손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다시 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예전으로만 돌려놔 주세요. 하나님, 원래 상태로만 회복시켜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망가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바람은 복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창조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망가지기 전 상태로만 돌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고 뭉개진 계기로 아예 토기장이가 원하는 새로운 다른 그릇으로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다시 빚되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더 나은 인간, 구원할 만한 인간 있나 찾아보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포기할 만한, 버려질 만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같은 우리를 가지고, 실패한 우리를 가지고, 죄에 넘어졌던 우리를 가지고, 상처 입은 우리를 가지고 십자가로 다시 빚으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망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모양으로 살지 못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바로 그렇게 망가진 그 진흙으로 우리를 아예 자신이 원하는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알렉산더 플레밍이 어떻게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했는지 아시죠? 플레밍은 세균을 연구하던 중에요, 이 배양 접시 하나가 곰팡이에 오염된 것을 발견합니다. 실험이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장면인데 플레밍은 그 오염된 접시를 자세히 보다가, 현미경으로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고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실험처럼 보이는 장면 속에서 인류를 살리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오염되었다고 버리고 포기해야 할 실험의 장면에서 오히려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 실패예요. 망가져서 쓸모없는 실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된 겁니다. 플레밍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깨진 자리를 보면서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빚겠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겉만 다듬지 않으시고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내 삶은 이미 여러 번 틀어졌습니다. 내 관계도, 내 마음도, 내 믿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럴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토기장이는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다시 빚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아예 새롭게 창조해서 전혀 다른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한 번 무너진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양이 찌그러져 있다고 생각돼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아예 우리를 다시 빚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뭉개지고 터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했던 모습은, 모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다른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소망은 내 모양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는 현장 학습을 마칩니다. 성전이 아닌 마을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에서요. 말씀을 듣기보다 일상을 보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요.
다 같이 본문의 결론 부분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풀이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그릇의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이 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내 손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은요,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다시 빚으려고 하는데도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에 내 손 안에 있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토기장이가 다시 빚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요 기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늘 내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요. 옛날에는 잘 나갔던, 괜찮던 내가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기대한 모습에서 멀어졌는지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나 없나를 자꾸 내 모양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낙심하다 못해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너희의 소망은 너희 모양에도 상황에도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지금 너희가 누구 손 안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것에 소망이 있답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진흙은 자기 힘으로 자기 모양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흙의 미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붙잡고 있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내 상태나 모양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출신 학교가, 직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모양을 결정한다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런 가치와 흐름에 동의를 해버리면 구별된 하나님의 삶은 요원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이 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괜찮은 진흙이 되어라 라고, 너는 사람들 볼 때 좀 완벽한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또 그걸 입에다가 놓고 삼킬지, 잘못된 곳에 꽂을지 불안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물건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누가 이 물건을, 이 삶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얼마나 강하냐보다 내 손이 너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이 반듯한지 삐뚤어져 있는지, 기대한 만큼 원하는 만큼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디자인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은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시겠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의 그릇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런 연약한 진흙 같은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망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내 상태를 보고 소망을 판단하던 자리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을 보고 소망을 붙드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괜찮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창현아, 누구누구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중세시대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God writes straight with crooked lines. 하나님은 굳은 선으로도 고든 글씨를 쓰신다. 줄이 삐뚤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고든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굽은 인생들, 삐뚤어지고 망가진 진흙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곧게 만드시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산부 예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은 자주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는 진흙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망가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양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길과 전혀 다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잊지 맙시다. 소망은 내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이 기대한 대로 빚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토기장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